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배경을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3번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AD 56년에서 60년경에 가이사라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1년도에서 63년에 로마에 1차로 구속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차로 구속되고 그 일생이 끝납니다. 즉 AD 67년에 3번째 구속됨으로 인해서 끝나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 에베소서 말씀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2번째 구속될 때입니다. 즉 로마에 첫 번째로 구속될 때, 로마에 2번 구속됐거든요. 가이사라에 1번, 그 다음에 로마에 2번인데 로마에 첫 번째로, 즉 2번째 구속될 때 사건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 2년 동안 구속됐는데 그때는 비교적 조금 자유스러웠습니다. 어디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질 않고요. 그 로마 성 안에 일반 가정집을 빌려서 거기에서 2년 동안 감금돼 있었죠. 이것을 일명 요즘에는 로마에 바울의 새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의 새방. 그게 바울이 그 당시에 빌려서 섰던 집이 지금 있거든요. 거기를 바울의 새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새를 얻어서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집필도 하고 또 복음도 전파하는 이런 일을 했죠. 거기서 나가지만 못했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두기고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기고를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아덴만으로 해서 아시아를 떠날 때 그때 두기고가 전도되고 그리고 두기고가 함께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죠. 두기고는 로마계 아시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그래서 이 그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디도에게 이 두기고를 추천합니다. 두기고가 가거든 함께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시간을 중요성을 표현하는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낼 정도로 두기고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고 또 그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기이한 사명이라는, 즉 자기 삶의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두기고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디도서 3장 12절에서는 여기서 두기고가 가거든 니고볼로를 내게 보내라. 다시 말해서 두기고는 옆에서 그 바울을 섬기며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식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돕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두기고를 보내면서 자기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도에 대한 바울의 강한 열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니고블로를 좀 보내라 대신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버립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에 편지를 두고 에베소로 보내버리죠. 그렇다면은
바울의 자기 인생과도 같은 전도를 덮어두고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보낼 정도로 더 중요했느냐라는 것. 이제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쪽 소아시아 교회 지역에 바울이 로마에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러한 교인들의 흔들림을 부채질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투기하거나 분쟁으로 이렇게 표현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기분 나쁜 거예요. 좀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투기하고 그것을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베소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이것을 두기고에게 맡깁니다. 빨리 가라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아서 두기고를 택할 정도면 두기고는 상당한 신앙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을 이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긴다면은 세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두기고를 택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면 나눔의 교회가 생각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하고 머릿속에 번뜩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옳은 신앙이요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기고를 보낼 정도로 두기고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나눔의 교회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함없는 신앙. 어느 때나 어느 곳이든 어느 모습이든 동일한 모습. 이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측 가능한 신앙.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 하고 떠오를 정도로 언제나 신뢰가 있고 하나님 앞에나 성도들 앞에 인정받는 예측 가능한 신앙. 이런 사람이야말로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두기고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두기고는 신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사정을 그들이 온갖 루머를 만들어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두기교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두기교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진실한, 즉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도 보면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에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두기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이거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조금 철학적이긴 하지만 덕의 근본이다. 덕의 근본이다. 덕의 근본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봄이 되면은 꽃이 피죠. 근데 꽃 한 송이가 봄에 피는 것을 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니라 봄바람, 따뜻한 봄바람을 팍 불러일으켜서 모든 꽃들이 봉우리를 틔우고 꽃을 피게 하는 것을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은요, 교회 안의 성도가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이익에 의하여 행동하지 않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신실함이라 그럽니다.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기분 좋은 사람에게는 호호하고 기분 나쁜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행위를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마치 나눔의 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아멘 소리 작으면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네. 저는 확신해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렇다는. 그래서 이러한 신실함이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좋은 신앙. 그렇습니다. 신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주변을,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만날 때나 저를 만날 때 힘이 나고 또 그래 나도 해보자 라는 동기 유발이 일어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게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설교를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설교 제목을, 부정적인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한번 할 때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모든 설교 제목이나 모든 거 보면은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유는 동기 유발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야 도둑놈아 너 감옥 가려고 그래? 이거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가르쳐주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활용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붙어요. 제가 안 그래도 사람을 좋아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항상 많아요. 제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근데 기분이 좋아요. 항상 옆에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높으신 분도 있고 동년배도 있고 그냥 다 두루두루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뭔가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아무리 신실해도 어떤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1절에 한 번 더 보면 이럽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즉 그 신앙의 근본, 신실함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함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땅이 있게 하시고 그 땅이 오늘도 여러분이 밟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나올 때 땅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듦을 겪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시편 119편 86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을 신실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말씀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 3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성실에는요 두 가지 성실이 있습니다. 이 신실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신실과 외적 신실이 있습니다. 내적 신실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야지 라고 결정을 지었는데 막상 그 환경에 가서는 마음이 변하는 상태를 외적 신실입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 더블 마인드, 이중 인격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인정받으려고 야,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막상 팔고 나서는 아까운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달라버리는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 정직한 신뢰성을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내적 신실함과 외적 신실함이 하나가 되는 정직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역시 외적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속에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신실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변질되거나 행동이 제한된다면 그 사람의 신실함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적 신실함은 외적 신실함을 통하여 열매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적인 신실함이 외적인 신실함을 통하여 표현되어질 때 그 표현되어진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우리는 특별이라는 것이 한 단어지만 원어에는 세 단어입니다. 특별히, 단어가 세 개입니다. 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것 중에 택하면서 저기 있는 저것이 그것을 위하여 택하는 것을 특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바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두기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기고가 나 못 가겠습니다. 왜 하필 납니까?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은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23절에는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3인칭을 쓰고 있어요. 즉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에베소만 갖다 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가서 읽어라. 그 에베소에 다 읽고 또 받아가지고 다 빌립보 가서 읽어라. 또 가지고 디도스한테 가서 또 읽어라. 가서 갈라디아 가서 읽어라. 회람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 성경을 읽고 나면 또 가져가서 또 읽히고, 읽고 나면 또 읽히고, 읽고 나면 또 읽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바울 선생님을 섬기고 왔는데, 왜 하필 납니까? 왜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하필 납니까? 이걸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순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두기고를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기고를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택하셔서 필리핀에 선교하게 하신 것을 바로 이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필리핀에 갔던 루델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게 결론은 이 말입니다. 내가 나눔의 교회를 19년 전에 만나고 그동안에 많이 나눔의 교회를 다녀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저는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나눔의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소 우리가 희생되고 다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날 그 뜻을 위하여 오늘도 신실한 신앙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절에 보면은 성실히 행하는 자의 입술은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실하면은 입술이 패역한 자, 속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이런 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자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신실함이 이미 천국을 얻은 것과도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 12절에 예수님이 베나니를 다니면서 지나갈 때마다 나사로 집에 가서 좀 쉬시고 그럽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하다가 불평불만을 합니다. 예수님을 힐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동생 마리아 보고 좀 와서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걸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아니 내 동생 붙들고 있지만 좀 보내세요 이리로. 내가 당신 위해서 음식 장만하는데 걔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음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유대인들이 반복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 강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몇 가지만 음식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하라. 좋은 것을 하지 왜 그걸 남을 원망하느냐.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택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된 판인지 그게 대한민국이고 어디고 필리핀이고 미국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유대 이스라엘 문화나 한국의 문화가 동일합니다.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손님이 오면은 대화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아버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어머니는 나보고 야 너라도 들어가. 아이 콜리게 내가 그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 들어가. 손님 혼자 두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혼자 앉아 있으면 앨범을 갖다 줍니다. 우리 집 앨범 좀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족 중에 누가 앉아서 말 응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음식을 합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이것저것 막 할 때는 기쁨으로 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원망하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가정 속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에 먹었던 그 마음 변함없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장 6절에 가서는 의를 줄이고 먹모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내가 변질되지 않고 그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힘껏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따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한 사회를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반의 집에 부유했는데 삼형제와 누이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반이 막내라서 위에 형님 둘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반은 그 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누이가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평생 누이를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보 이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반의 두 형들처럼 가족을 이용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진작 가족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현 시대를 보는 거죠. 그러나 이반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가족이라는 그 자신이 신실하게 지켜야 될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시골에 내려가서 누이를 보살핍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많은 신실함으로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죽지 않으셔도 될 일을 오직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 신실함을 잊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분에 의하여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며 전도하며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위하여 바보 이반처럼 우리의 신앙이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이 시대에 바보 이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멋진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었던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성찰하며 변화되며 주님을 위한 내적 신실함이나 외적 신실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